전론을 이제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오늘 전도서 전체 개요 전도서를 통해서 1장부터 12장까지 이제 1부, 2부, 3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자, 1부는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모든 것이 헛되다, 허무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부는 1장 12절부터 이제 6장 12절까지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증거하는데, 첫 번째 경험으로 증거하고, 자기 눈으로 관찰로부터 증거하고, 그래서 피할 수 없는 인생의 허물을 증거합니다. 그 다음에 3부는 7장 1절부터 12장 14절까지 헛된 인생이 행복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조언합니다. 그래서 악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불확실한, 불성실한 삶에 대한, 여러분 보세요. 왜 이 전도자는 헛되다고 했겠냐. 그래서 마치 전도서를 잘못 읽으면 모든 것이 다 헛되다, 허무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근데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진정한 행복, 참 행복,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과 성도들이 느끼는, 누리는 행복의 차이를 전도서가 소개합니다. 자, 우리 잠언서에서 뭘 배웠어요? 지혜가 뭐냐? 지혜. 자, 지혜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레부 소메아라고 했어요. 레부 소메아. 마음으로 듣는 거라고 했어요. 마음으로 듣는 거.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거. 세상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나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진짜로. 왜? 행복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자, 제가 오늘 이제 전도서 전체를 소개하는, 지금까지 알고 있는 전도서를 잘못 오해하고 있다면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완전히 바꾸셔야 돼요. 솔로몬은 지금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느냐? 참 행복이 뭐냐? 내가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경험해 봤는데, 가져봤고 누려봤고 먹어봤고 가져봤는데, 참 행복은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행복의 조건, 행복의 정의를 우리는 육신, 땅에, 세상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니까 헛된 거랍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행복은 영혼의 문제다. 자, 행복은 영혼이 건강하고 영혼이 강건하고 영혼으로부터 누리는 것이 행복이지, 육신이 누리는 것은 아무리 해 아래서 많이 먹어보고 많이 가져보고 좋은 것을, 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행복의 조건을 뭐라고 해요? 건강. 자, 우리가 동양의 오복, 뭐 별별 소리 다 하죠. 건강. 또요, 부귀영화, 쾌락,
권세, 명예가 있어야 되잖아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출세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출세하고 성공하면 따라오는 게 돈이잖아요. 향락이잖아요. 네. 자, 어제 동네 한 바퀴를 잠깐 봤는데 그 순천에서 이 도예를 하는, 그래서 이렇게 오카리나 막 이렇게 물고기들을 통해서 오카리나를 만드는 도예가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 이런 거 해가지고 먹고 사냐? 돈을 벌려면 이딴 거 만들어갖고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나는 적게 벌고 적게 먹으면서 행복을 누리겠다. 그 말이 눈에 귀에 쏙 들어왔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보다 어디에다 기준을 두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말에 부자 그러면 천석궁? 만석궁이 부자인가요? 100억? 1000억 있어야 부자인가요? 부자의 기준이 뭐예요? 성공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 게 성공이에요? 세상 사람들 저마다 육신의 잣대로, 육신의 기준으로 행복을 말해요. 그래서 건강, 부귀, 쾌락, 권세 이런 걸로 성공을 논하고 행복을 얘기해요. 그러나 솔로몬은 이 모든 걸 다 가져봤잖아요. 누려봤잖아요. 그랬더니 2절에 뭐라고 해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대요. 자, 헛되다는 말을요, 한국말로 헛되다 그러니까 쓸데기 없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히브리 언어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헛되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헬벨이에요. 따라서 해봐요. 헬벨. 헬벨. 헬벨이라는 말은 수증기, 연기 그런 뜻이에요. 자, 수증기하고 연기는 잡을 수가 없어요. 무지개 잡을 수 없잖아요. 수증기와 연기는 잡을 수가 없어요. 애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애측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헛되다는 거예요. 자, 우리 계획대로, 우리 뜻대로 잡을 것 같은데 안 잡힌다는 거예요. 인생은 해 아래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될 듯 하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군사님 지금까지 사시면서 많은 일을 했고 많은 경험을 했고 계획도 많이 세웠고 얼마나 많이 하셨어요. 자녀들에 대한 계획, 내 인생에 대한 계획, 형제들에 대한 계획, 삶에 대한 계획, 많은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거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이게 수증기와 같고 안기와 같다는 거예요. 연기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뭐라 그래요? 지금까지 내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 헛되다.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무것도 없고 내 수고로 된 게 아무것도 없고 내 계획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헬벨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인생은 헛되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행복을 육신에서 채우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육신으로 행복을 느끼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행복은 육신으로 경험하는 게 아니라 영혼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자, 정리를 해봐요. 따라서 해봐요. 행복은 육신으로 느끼는 게 아니고 영혼으로 느끼는 것이다. 예, 이게 정리돼요. 근데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육신으로 경험하려고 해요.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음식, 좋은 옷, 쾌락, 향락, 해외여행 이런 걸로 행복을 느끼려고 해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어때요? 해외여행 가보니까 어때요? 피곤하고 힘들죠. 괜히 갔어. 비싼 돈 주고 힘들게 거기 가면 행복이 있을 줄 알고 갔더니 피곤해. 좋은 집 샀어. 막 대출 받고 빌려가지고 큰 집 샀어. 샀더니 어때요? 관리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네. 하루 저녁 자고 나면 그때부터 힘들어요. 여러분, 좋은 음식 배 터지게 먹어보세요. 당장 먹고 나면 배가 부담스러워서 소화제 먹어야 되죠. 잠 안 오죠. 도대끼죠. 자, 우리는 세상 것 가지면 행복을 줄 알았는데 갖는 순간부터 고통이 따라와요. 그래서 내 몸에 맞는, 내 발에 맞는 유리구두를 신어야 되는 거예요. 내 발에 안 맞으면 다 고통이에요. 헛된 거예요. 이거를 어려서부터 정확하게 배웠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려서 뭐라고 했어요? 무조건 네? 고생 안 하고 손가락으로 물을 톡톡 튕기면서 네? 성공해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 돈 벌어야 된다 이것만 배웠잖아요. 그거는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예요. 그래서 이제 12장에 결론으로 뭐라고 얘기하냐. 해 아래서 우리가 거기 12장 13절로 14절 마지막이에요.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니라. 이렇게 하고 끝나요. 하나님이 없는 행복, 이 땅은 불확실하다니까요. 자, 우리는 분명히 학교 다닐 때 권선징악에 대해서 배웠어요. 선은 이기고 악은 반드시 심판받고 망한다. 그런데 세상이 그래요? 네? 악한 사람들이 다 망해요?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잖아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더 부자로 살잖아요. 악한 사람들이 더 힘이 많잖아요. 자, 진짜로 믿음으로 정직하게 선하게 사는 사람들은 다 불이익을 당하고 억울하고 무시당하고 어렵게 살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 어디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대로 내버려 두냐고? 그 사람들은 더 큰 소리치고 더 잘났다고 자기네들이 정당하다고 목에다 힘주고 무시하고 그러잖아요. 자, 우리는 분명히 참 행복이 무엇인가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이 없는 해 아래에서의 모든 수고는 헛되다. 이거를 우리는 이 전도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잠언서가 안 되면 전도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으로 들려지지 않으면 이 땅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를 못해요. 자, 우리 애들한테 자, 봐보세요. 우리 지금 서빈이나 우리 다엘이나 애들한테 할아버지 할머니가 70년을 살아보니 니네 때가 제일 행복할 때야. 이때 공부 안 하면 늙어가지고 나이 먹어서 공부를 하면 힘들어. 그러니 지금 공부해야 돼. 그 말하면 그 애들이 들어야 안 돼요. 네? 그 말이 진짜
진짜로 중요한 말이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70년을 살아보니까 진짜로 그때가 가장 행복한 때고 그때가 가장 좋을 때고 그때 공부해야 할 때잖아요. 그때를 놓쳐버리면 20대 30대에 공부를 하면 힘들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지금 그 애들이 할머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당신이 살아보고 나서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지금부터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할머니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러냐고요. 아니잖아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지금 솔로몬이 얘기한 게 그 말 아니에요. 그때 아버지가 인종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솔로몬아,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것만이 살 길이라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데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그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귀로만 듣지 마음으로 듣지 않았어요. 근데 언제 우리가 마음으로 소리를 듣냐고 말이에요. 자, 요즘 우리는 그때 어머니가 이 말 하셨지. 그때 아버지가 이 말 하셨지. 우리 그런 소리 하지 않아요? 왜? 그때 들은 얘기가 이제사 마음으로 깨달아지냐고요.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수백 번, 수십 번 들었냐고요. 근데 귀로만 들렸지 마음으로 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전도서를 통해서 이제 마음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왜? 귀로 듣던 거는 다 헛된 거예요. 네, 육신으로 경험하고 육신으로 체험하고 육신으로 만족하려고 했던 거는 다 부질없는 헛된 거예요. 헬벨이에요, 헬벨. 부질없는 거예요. 먹어봤지 않냐 말이야. 입어봤지 않냐 말이야. 가봤지 않냐 말이야. 어떻더냐. 네가 생각하고 네가 마음 먹었던 대로 행복하더냐 그 말이야. 다 헛되고 헛된 거 아니냐. 그런데 진짜 행복은, 자, 오늘 저는 진짜 행복이 뭔가를 전도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한다고. 시간. 헛되도다가 전체 주제가 아니라 참 행복이 전체 주제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행복하게 살게 만드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라. 자, 그런데 그 행복이 언제 사라졌나요? 언제 잃어버렸나요? 언제 깨져버렸나요? 그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순간, 뱀하고 가까이 하는 순간 그 행복은 깨져버렸죠. 이걸 아셔야죠. 행복은 육신이 느끼는 게 아니라 영혼이 느끼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행복을 잃어버리고 불행하게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리면서 바위 뒤에 숨어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행복하게 살 기회를 주신 거죠. 그게 가죽옷 아닙니까? 자, 오늘 우리가 이걸 아셔야 된다니까요. 참 행복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됩니다.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 그 쉰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서 지쳐있는, 우리 지금 더위에 지쳐있죠? 자, 더위에 지쳐있으니까 어때요?
만사가 다 귀찮아져. 먹는 것도 귀찮아요. 아무것도 싫어요. 다 헛된 거예요. 자, 그런데 지쳐있는 우리를 오라는 거잖아요. 예수께 오라는 거잖아요. 육신도 와야 되지만 몸과 마음이 영혼이 하나님께 오라는 거잖아요. 영혼이 하나님께 가면 육신도 따라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자, 우리 육신은 땅에 지금 이렇게 병들어 가지고 쪼그라져 갖고 있지만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영혼이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 영혼이 밝아진다는 거잖아요. 우리 영혼이 새 힘을 얻는다는 거잖아요. 우리 영혼이 기쁨을 누린다는 거잖아요. 이게 진정한 행복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오늘은 서론이니까요. 자,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이 땅의 수고는 다 헛된 것입니다. 이거를 전도서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잠언서에서도 31장 마지막에 뭐라 그랬죠? 현숙한 여인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참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모든 행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아는 게 지혜입니다. 자, 그래서 행복하고 싶거든 하나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행복한 삶을 하루를 살더라도 행복한 삶을 살고 싶거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이게 참 행복을 사모하고 경험하고 참 행복을 아는 자가 해야 할 1번입니다. 자, 그저께 제가 설교했죠? 어린아이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유가 있어야 돼요? 기저귀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그거는 엄마가 없는 우유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엄마가 없는 돈, 기저귀 아무 의미가. 지가 우유 먹을 수 있나요? 자기가 기저귀 갈 수 있나요? 자기가 그 돈 쓸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엄마만 있으면 돼요. 엄마한테 가면 돼요. 엄마를 부르고 엄마를 만나면 돼요.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행복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엄마 품에 안겨있을 때가 제일 행복해요. 엄마 품에 안겨있는 아이의 얼굴을 봐보세요. 이것이 행복이라니까요. 우리는 그 행복을 경험해야 된단 말이에요. 누구 안에서요? 예수 품에서요. 아버지 품에서요. 이게 참 행복이라고. 엄마 품에 안긴 아이는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입이 찢어져요. 그 해맑은 웃음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너무 행복하니까 사르르 잠을 자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을 알아두세요. 그래서 나의 행복은 우리 주님, 우리 주인, 내 생명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여기서부터 참 행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예, 아버지가 주시는 것, 아버지가 주시는 것에 만족하고 기뻐하는 거죠.
자, 봐보세요. 엄마는 자, 지금 더우니까 밥보다 콩국수가 더 좋겠다. 이렇게 더우니까 밥보다 뭐가 더 좋겠다. 자,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건강, 날씨, 모든 조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몇십 배 더 생각을 해서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신다고요. 근데 우리는 내 입맛에 안 맞는데요. 나는 그런 거 싫어하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다 싫어하는데 아버지만 그런 걸 하라고 그래요. 먹으라고 그래요. 가라고 그래요. 지금 우리는 그렇다고요. 네? 봐봐요. 지금 더워서 죽어서 밤새 잠을 설쳤는데 왜 새벽 예배 나오라고 그래요? 봐봐요. 우리는 아버지는 우리에게 참 행복을 주시려고 오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나 피곤해서 못 가요. 나 어젯밤에 잠 안 잤거든요.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이제는 이제 더 이상 귀에는 오지 않아요. 더 이상 귀에는 오지 않아요. 저는 그냥 오늘 낮 예배에 선포하고 싶어요. 끝났다. 더 이상 귀에 없다. 당신네들 마음대로 해라. 해버리고 싶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기다린다고요. 근데 귀로만 들었기 때문에 또 저 소리, 또 잔소리, 또 똑같은 소리. 내가 30년, 40년을 들어서 저 소리. 노아 시대에 똑같은 말이잖아요. 노아는 똑같은 말 하는 거예요. 방주 지어야 돼. 홍수 심판에서 살려면 방주 지어야 돼. 예수 믿어야 돼.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 근데 그 얘기를 귀로만 들으면 잔소리가 돼요. 마음의 소리로 들으면 아,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끝까지 내가 이렇게 싫어하는데도 끝까지 얘기하시네. 얼마나 중요하면 저렇게 얘기할까?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니까. 자, 세 번째요.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뭔데? 이렇게 고집불통, 꼴통, 무지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오. 나에게 기회를 주신 거 감사하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마지막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라. 이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해놓고 너희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게 결론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세상 육신은 힘들어도 영원히 기뻐하는 영원히 행복한 일을 찾아가야 됩니다. 이게 행복이에요. 이게 예배예요.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또 만날 기회를 예배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기회를 주신 거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만족을 누리는 거고 행복을 경험하는 것을 체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